잘 들리는 것으로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좌 오늘은 벌써 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공동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들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후 시간에 만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강좌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1장 21절 상반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1장 21절 그 뒷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내용 가운데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기를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마지막 시대 때 오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걸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한 내용이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종말의 때가 되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냐고 물어본 것이죠. 하지만 역시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거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1장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런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그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자기가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은 24절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라고 했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왜 세례를 베풀지?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인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나요? 세례 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할례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세례 주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 도대체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세례가 언제 왜 생겼을까요? 세례 요한 때부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세례가 뭐냐? 세례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왜 세례를 주느냐? 세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세례를 네가 주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세례를 왜 당신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은 것인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왜 언제 생겼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죠.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옛날에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지도도 보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요다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이게 빨간색보다 다른 색이면 좋겠는데 아무튼 남쪽 유다 나라가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 이라크 지방에서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죄를 지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항상 절기 때면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성전은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그 바벨론 땅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회당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원래는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없는 제도인데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던 그 회당의 예배가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고 전달이 돼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형식도 사실은 그 회당에서부터 유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성전이 없어진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중간기 시대 때 신약과 구약 중간에 있었던 그 기간에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그런 의식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기 몸을 씻어라 혹은 물을 뿌려라 뭐 이런 내용들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간기 시대 때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못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씻는 걸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물을 내 몸에 바름으로써 마치 물로 내가 세수를 하고 몸을 씻듯이 내가 죄를 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파들을 보면 특별히 쿰란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있던 그 종파들은 날마다 물을 찍어 바르면서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았던 종파들이 쿰란 종파라고 하는 그런 종파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의식을 행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세례는 주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기가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세례 의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간주가 되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죄를 씻어버려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또는 반절짜리 개종을 할 때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굉장히 특이한데 왜 특이하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그 합당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역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대답했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장 26절이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26절에서 보면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여기서 물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 후다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여기에 헬라어가 쓰여져 있죠. 근데 이 물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물로로 번역할 수도 있고
물에서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를 주장하는 사람,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물 안에서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물 안에서로 번역하기보다는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다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은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서 있는데 너희들이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알지만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이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뒤에 태어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것보다 예수님은 그 뒤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뒤에 오지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신발끈을 푼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옛날 그 주인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하인들이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종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보다 보통 낮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은 사람이다. 나는 그 신발끈을 풀 능력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어서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1장 2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1장 2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페란 투 요르다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면 요단강 동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단강 서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동쪽? 예. 우리 권사님이 그냥 짐작으로 맞춘 걸까요? 이미 알고 있는 걸 말씀하신 걸까요? 알고 있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단강 동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른 지역을 가면 내려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요단강이 예루살렘 동쪽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쪽이 건너편이 아니고 저 요단강 동쪽편이 요단강 건너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지도에 보면 베다니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휴대폰으로 보시면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예루살렘 바로 동쪽 밑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베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잘 알려진 지명입니다. 하지만 요단강 동쪽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베단이라고 알려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는 위치일 뿐이지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그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죠.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양 하면은 구약 시대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집만큼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그냥 건너뛴 바로 그 어린 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죽음에서부터 보호해주고 건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런 양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살펴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이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로고스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설명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보다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먼저 앞섰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늦게 태어나고 사역도 늦게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정말 생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엘리사벳,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친척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친척들은 서로가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 친척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세례를 베풀면서 이 세례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 방법으로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가야 거기에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목격한 것이죠. 목격하면서 바로
그분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구나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깨달은 것이죠.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죠. 아마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사명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초자연적으로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더니 그때 성령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비둘기 같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비둘기처럼 조용히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내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비둘기의 형체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이 원래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만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서로 섞여서 쓰는데 일단 요한복음에서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면 예수님과 형제지간인가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휴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테크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만요. 예, 제가 35절에 어디로 가버렸네요.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 말씀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때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제자였을 것 같다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추정할 수 있겠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 것이죠. 37절 말씀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공관복음서의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다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서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다가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이 조금 달라요. 뭐라고 다릅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언제 제자가 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요한의 제자들로서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요한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에게로 오게 된 제자들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렸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마도 첫 만남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나,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 낚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잡으라 라고 이야기해 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된 메시아고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때 실감나게 깨달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을 쓰면서 랍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아니라 아마도 저 지금의 터키 지방 에베소 지방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그냥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8, 9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쓰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랍비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단어를 모르니까 랍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죠. 왜 어디 계시는가를 왜 물었을까요? 그것은 선생님을 따르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고 머무르면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 계시고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배워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와 봐라 해가지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때 따라갔는데 그때가 몇 시냐면 10시다 이 말입니다. 10시면은 지금 시간으로 치면 몇 시죠? 10시. 오후 4시. 오후 4시입니다. 해가 뜬 지 10번째 되는 시간이니까요. 새벽 6시에 해가 뜬다고 한다면 오후 4시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숙소에 들어가게 됐고, 아마 그 숙소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잠자리에 같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장 40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그 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드레가 어떤 일을 합니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거기서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형제를 찾아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물을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기름을 부은 자가 메시아고 그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도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기름을 부은 자가 누가 있죠?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전부 메시아이고 선지자도 메시아이고 제사장도 다 메시아인 겁니다. 사울 왕도 메시아였나요? 메시아가 아니었나요? 사울 왕도 메시아예요. 다윗 왕도 메시아예요. 근데 솔로몬도 메시아이죠.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메시아이고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인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 나왔던 모든 메시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뭔가요?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불완전한 메시아, 실패한 메시아,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메시아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어디 참된 메시아가 어디 없는가? 다윗 왕도 실패하고 사울 왕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 버렸는데 제사장들도 다 실패해 버리고 완벽하지 못한 그런 메시아들을 보면서 갈망이 있는 거죠. 정말 완벽하고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이 정말 깨끗한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정말 그분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됐는데 성경에서는 약속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되면 완벽한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받들어서 순종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될 그런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바로 그 메시아인 거죠. 다윗과 사울과 솔로몬과 이런 메시아들은 어떤 메시아인가요? 하나의 메시아죠. A 메시아, 하나의 메시아였고 그냥 구약시대 때 있던 여러 메시아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런 메시아들과는 달리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할 완벽하고 무결점의 진짜 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42절 말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름이었고요. 보통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유대인 하면 뭔가 좀 아주 특출나고 뛰어난 아주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인간들이고요. 유대인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자기네 나라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를 쓰던 민족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쓰다가 나중에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라틴어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거의 잊어버렸고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를 주로 쓰면서 라틴어는 간혹 가다가 쓰는 그런 언어를 썼었는데요. 아무튼 이 게바는 아람어 표현입니다. 바위란 뜻이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시몬에게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했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좀 대비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때 이름을 개명해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베드로의 이름의 그 변경이 아예 사역 초기부터 만나자마자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반석과 같은 교회의 신앙의 아주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베드로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내용 가운데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아니면 강의와 상관없어도 좋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셔도 됩니다. 윤석진 전사님. 네, 목사님. 질문 없습니까? 네, 딱히 질문은 따로. 네. 네, 고은아 권사님. 그 음소거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왼쪽 하단인가? 예. 네,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내 죄를 회개하는 목적으로 세례를 받았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그 전제 조건이 죄를 회개함이 반드시 있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행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전에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셨던 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요? 그 점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사장 메시아로 세워지는 세례로 이해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30세이어야 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물을 뿌려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는 의식은 회개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물론 회개의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본인이 죄가 없지만 세상의 죄를 가지고 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율법의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그것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라고 하는 말인데,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걸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가랴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세례 요한도 아마 제사장이었을 것인데, 그 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로 세워져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세례 의미가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 그 율법의 절차에서 온전하게, 율법의 절차를 온전히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율법의 절차를 잘 맞추는 것을 가리켜서 모든 의를 이룬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그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도 사람과 같이 되시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본인은 죄가 없지만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고 사람의 죄를 지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이 아담스의 견해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세례는 아마도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네. 세워지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율법의 모든 절차를 따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수정 집사님은 질문 없습니까? 저도 질문이 하나 있긴 한데요. 네. 그 와이프는 원래 침례를 했었어요. 침례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럴 때는 보면 침례하는 거 보면 이제 물에 풍덩 빠쳐가지고 옷을 싹 젖어가지고 새로 갈아입는데,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제 물로만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의미는 같은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침례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하고 침례교에서 침례를 베푸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는 그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고 교파마다 그 강조점들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이 침례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인치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례를 침례교에서는 아무하게나 안 줍니다.
예를 들자면 믿음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주는 거죠. 침례를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고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침례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교회에서는 이 침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침례를 아무에게 안 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린이들, 유아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아직 없다고 보고 참된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침례를 주지 않는데 왜 안 주냐? 침례를 안 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침례가 그냥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구원과 관련됐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로지 믿음이 확인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방식은 무엇이냐? 물속에 푹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했듯이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성전이 없는 시대에 탄생한 하나의 일종의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때 구약시대 때 원래 회개의 방편이 뭐냐면 회개하면서 그 회개했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걸로 회개를 했거든요. 그것을 속죄제를 드려서 회개를 했거든요. 그게 구약의 방식인데 성전이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죄를 씻느냐?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라고 하는 방식을 생각해낸 겁니다. 세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정말 상한 심령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짐승을 잡았지만 짐승을 잡아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물을 찍어서 물을 상징적으로 몸에 바름으로써 마치 내가 때를 씻듯이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회개의 상징인 것인데 이 회개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옛날 이방인으로 살 때 그런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유대인들도 내가 살다가 죄를 지은 거 있으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것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됐는데 기독교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떻게 이루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표시로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회에 있어서 세례는 무엇이냐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침례교회와는 달리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는 그냥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의식일 뿐이지 그것이 침례교처럼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의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의 가족인데 이 가족 구성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족 구성원을 하는데 그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유아들은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줘야 될까요? 받아들여줄 수 없나요? 받아줘야죠. 받아줘야죠. 신앙이 없어도 받아줘야죠. 왜?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난지 8일 만에 되는 아이들도 할례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준 것처럼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줘야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니까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이 만일 우리 교회 구성원들 중에 뭔가 잘못하게 되면 치리하게 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가족 구성원이 아니면 치리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로 받아주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주는가? 의식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 표시인 세례를 시행함으로써 아직 믿음이 없어도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너는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줄게 하는 의미로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1차적으로 회개의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 공동체로 편입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편입시키는. 마치 군대에 가면 입대식을 해야 군인이 되잖아요. 회사에 가려면 입사식을 해야 회사 일원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입교식을 해야 학교 학생이 되듯이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세례식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이 되는데 침례교는 아주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반면에 우리 장로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줄까 말까 거기에 따라서 세례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죠. 네, 고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방식도 사실은 헬라어로 밥티조거든요.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밥티조라고 하는 말 그리고 밥토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물을 뿌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제사장들에게 밥토하면서 물을 뿌려서 제사장을 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좀 너무 강하게 세례를 너무 영적으로 너무 강한 의미를 주어가지고 침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정현주 집사님. 목사님, 네. 그러면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는 죄사함하고 연결을 지어서 사용이 되었었는데 목사님 방금 설명하듯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준다는 의미의 세례도 성경에서 쓰여지는 부분이 있나요? 성경에서 쓰여진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문헌들을 보면 어떤 문헌들이 있냐면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문헌에. 그래서 개종의 절차 가운데 하나가 세례를 통해서 유대교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주 충격적인 것인데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야 되는 세례인데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누구한테 주냐면 이미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끼로 나무 뿌리에 쳐서 이 나무 뿌리를 부서뜨리듯이 심판하듯이 심판을 당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망할 수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세례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유대교로 들어오게 만드는 건데 세례 요한은 전제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죄사함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예요. 씻는 거니까. 근데 죄사함의 의미를 통해서 뭘 목표로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는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가.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가 2차적으로 그 세례의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아직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영아들도 이미 회개한 것처럼 유아 세례를 주어서 회개의 표시를 주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포함시켜 놓고 훈련을 시키고 영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르려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회개와 그 다음에 가입의 의미, 편입의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몰라요. 이 세례에 대해서. 마치 세례가 구원의 구원과 무슨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줄 알고 막 쓸데없는 상상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잘 모르는데 왜 유아 세례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 등등 이런 설명들을 아마 잘 이번 기회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